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춰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던 믿음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8장을 보면서 8장을 성경에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늘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목사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이 정말 계셔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질문이,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일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최고의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 주일학생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은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질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그런 질문조차도 사라져가는 주일학교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그것을 찾으면은요 뭐가 되냐면 바로 이런 답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주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주일학교의 현실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은 과거에 오래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예수님이 나의 옆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시기,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성도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믿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습을 더 크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봄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불변하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선포하고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변치 않고 있는 믿음이 현재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식물과 고기, 새, 짐승들이 종류대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믿어지는가? 아니,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교회에 나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불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면 이 시간 그 믿음들을 살펴보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확고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확고한 믿음,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두 인물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믿음,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함께 하셨었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체험하는 성도의 멋진 삶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보는 2절, 첫 번째로 살펴보는 믿음입니다. 나병 자의 결단, 그 결단과 믿음의 실천, 바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자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이제 살펴보면서 현재의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 이야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있었던 이야기로 적었습니다.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길 수만 있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 남자의 행동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한 남자의 행동이 사람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곧 그 많은 군중의 모습, 사람들 모습 틈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였던 군중들에게 이 한 남자의 모습은 참으로 큰 놀라움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를 본 군중들은 뒤로 물러서면서 돌을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살이 썩고 뼈가 녹아 들어가면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본인의 고통, 그것뿐만 아니라 찌그러진 눈, 또한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사에서 나병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사에서 벗어나 외진 곳에 축출당하여서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는 세 가지 규정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병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모든 성벽에 있는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혹시라도 나병 환자가 유대인의 집에, 그 집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 집에 들어오는 대들보에까지도 불결해진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병 환자가 마주치게 되면 사규빗, 약 2m에 해당되어지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그러한 하소연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면 최소한 100규빗, 약 45m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접촉하게 되면 그는 돌에 맞아 험난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 규정 가운데는 나병에게는 정말 장혹한 벌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규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또한 그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아픔의 말을 여러분 늘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그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는 신의 징계로 인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고 정든 마음을 따라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병 환자에게 내리시는 벌이었습니다.
곧 나병에 걸리면 병의 무서움보다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소외감과 애로움이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징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도요, 나병은 짜라하트라는 표현을 주면서 치다, 때려 눕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때려 눕히시는 천벌로 여기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표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사람이 그 군중의 틈을 헤집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돌을 던져 쫓아내야만 하는데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나병 환자는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앞에 순식간에 나와서 외칠 수 있었던 이런 고백,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로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오직 그 확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믿음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외침에는 참으로 간절한 믿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해야 되겠다는 확신입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게 됐다는 확신, 바로 그것만이 이 문제를 기쁨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병 환자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의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오로지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의 모습,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체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의 믿음의 결과는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애원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었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가졌었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자를 앞을 보게 보는 회복을 하시는 예수님, 소리 듣지 못하는 자가 소리를 듣는 회복을 행하셨던 예수님, 걷지 못하는 자가 걷도록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믿음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듣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잊어졌던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 복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을 이겨내는 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삶의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혹시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까?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용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믿음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엊그제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오래전에 오셨다가 여러 해 사신 분이었는데 현재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글을 올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다, 더 이상 내가 살 힘이 없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올리시는 그런 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라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법도 한데 함께 커뮤니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응원하겠다, 사랑의 권면을 하고 딴 교민들의 응원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었던 권면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위로를 얻었다는 마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용기를 얻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는 믿음의 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응답하실 새로운 목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회복을 금방,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즉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귀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생명을 결코 잊지 않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부영 환자, 그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체험하며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 체험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5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두 번째 믿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도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은 사회적 신분을 초월한 겸손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간직해야 될 첫 번째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이 뭐냐면 겸손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왔다라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형편으로 볼 때요, 로마 군인이 다른 민족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라는 표현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1등 시민이었고 가버나움을 다스리는 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지배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배척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백부장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한 일을 5절에 적기를 예수께 나아 간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성간 구할 구자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5절의 이 한 문장에는 백부장의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정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멋진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어두었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끌어내려 나올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까지 적었습니다. 백부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백부장이 간구한 내용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지배국 그리고 지배국 국민들이 배척하는 예수님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청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한다면 여러분, 병에 아픈 하인, 병에 든 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하인의 종의 자격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선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또한 느끼게 하고자 하는 모습입니까? 지극한 사랑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여러분 어떤 존재였을 것 같습니까? 당시의 모습 가운데 살펴보면 당시 로마법으로 보면 하인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고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집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여기게 될 경우에는 주인은 그 종의 생명을 죽여도 주인은 아무런 책임을 받지 않는 때가 이때였습니다. 고대 로마 문서에 전하는 내용에서도 보면요, 종이 병들고 늙어져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종을 함부로 버리는 주인이 많았다라는 기록들을 바로 로마 문서에는 많이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풍에 걸려서 그리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누워있는 한 하인 버릴 수도 있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그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은 약한 자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백부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역시 나의 권위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대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나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이 교만의 장벽이라고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80년이 걸린 모세. 여러분, 모세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생명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이 쓰실 만큼 열심히 훈련하는 모세의 모습이 40세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나를 준비한 나를 쓰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의 모습에, 그의 고백까지도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 나의 자령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한 마음을 결코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올 때 여러분, 바로 겸손한 영혼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7절에 주여 내 집에 들여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볼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문구가 적절한지는, 여러분 이 속담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속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겸손만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백부장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고백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여, 큐리에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부터 주여, 큐리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지배국의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유대인 30세의 청년, 당시에 같은 민족도 그를 배척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큐리에, 주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당신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로서, 그래 로마 황제의 군사로서 황제의 말에 죽고 사는 군인, 그에게 있어서 주인이라면 황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고백을 보면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시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여러분 표현하고 보여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에 그 즉시 한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에 감동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될 일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끔 듣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 시대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핑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며 믿음에 보는 인물 가운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기의 먹을 양식도 엘리야에게 내어준 사르밧 과부, 자신의 직위를 불구하고도 요단강에
더 7번 몸을 씻은 나아만 장군, 자신을 개라고까지 표현하며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었던 가나안의 여인,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더니 여러분 그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대했습니까? 처음부터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며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저렇게 계속 따라오며 귀찮게 합니다 라고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자녀의 손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핀잔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자의 말, 믿음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에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신과 신뢰하는 믿음은 분명코 확신하건대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본문의 또 13절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축복의 메시지는 과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선교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많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의 표현만큼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다시 세워서 회복하여져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성도의 삶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진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말하시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은혜를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듣고 기뻐하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성도의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복된 성도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마음마다 또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